오늘 그 갈멜산의 그 대결, 갈멜산의 그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통쾌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대 1,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입니다. 엘리사 한 분뿐인데, 엘리야 한 사람뿐인데, 그 850대 1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참패시키고 그들을 처형하는 그런 아주 통쾌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인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고 아합 왕 자신이 참관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는 그 진짜 신이냐는 하나님이냐를 가려내는 싸움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예식대로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합니다. 그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오전 내내 그 주문을 외우고 굿을 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니까 더 광란하듯이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창으로 칼로 몸을 상해서 피를 흘리면서 좀 큰 굿을 해도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마귀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은 사실 마귀에게 사로서 잡힌 선지자들이군요. 그 마귀가 보통 때는 조금 굿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가 뭐라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광란을 부리다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그 번제물을 태우지 못하고 끝내고 말았습니다. 오후 늦게 엘리야가 이제 나서게 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래요. 12지파를 따라서 12돌을 취하고 그걸로 이제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물 그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또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물이 귀한 때도 그 물을 12통을 갖다가 그 붓도록, 그러니까 4번 그 물 가득 담아가지고 4번을 부으라 했으니까 12번이거든요. 12번에 부어서 그 번제물이 되는 송아지 다 적시고 그 밑에 나무 다 적시고 또 도랑에 그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불로 임하셔서 그 번제물을 다 태우고 나무를 다 태우고 도랑에 물을 다 핥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은 기손 시내 그 밑에 이제 그 내려가서 다 처형해 버리고 많은 그와 같은 아주 통쾌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18장의 내용인데, 그 갈멜산 전투의 목적이 뭐냐 하면, 첫째, 갈멜산 전투의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취해졌습니다. 21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을지니라. 인간이 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를 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느 것을 택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택해야 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과 그리스도 왕국 그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 혹시 교인들이 만에 하나라도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 택하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택하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택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엘리야 제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의 무너지는 단을 수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30절이 그겁니다. 12돌과 12통의 물, 이스라엘 전 민족의 피를 속하기 위한 그와 같은 제단을 수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철저한 믿음의 제단입니다.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건 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놓은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믿고 하는 그와 같은 제단이었어요. 둘째로는 그것이 말씀의 제단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으로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 3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했습니다. 만약 바알제단이 하나님의 바알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능으로 섬기는 그 엉터리 제단이거든요. 바알이 꼼짝도 못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지금 싸움이기 때문에 어디 감히 하나님 능력에 가까울 수 있습니까? 엘리야 제단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쌓은 제단, 역사에 그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불의 역사가 나타나서 대승리를 거두었던 말씀이죠.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 어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그 엘리야의 제단은 기도의 제단이었습니다. 37절 말씀이죠. 응답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여러 닉네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적의 선지자라든지 능력의 종이라든지 불의 종이라든지 그런 닉네임이 있는데 그 야고보서에 보니까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야고보 5장 17,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는 엘리야가 큰일을 할 수 있던 것은 그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어떤 슈퍼 파워를 받은 그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와 성경이 꼭 같다 그랬습니다. 저나 그 엘리야나 여러분과 엘리야나 다를 것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의 표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오늘 그 18장 본문에서 어떠한 기도를 했느냐? 그 5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 확실한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 배짱이 두둑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해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으니까 그건 분명하죠.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그 기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기도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은 주의 종이고 심부름꾼임을 자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내가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런 어떤 걸 가지고서 자기를 내세웠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니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제단을 쌓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이기적인 것을 가지고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850대 1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 850대 1 같으면은 우리가 싸우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 응답하셔서 그 우리 엘리야가 승리하실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의존하는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을 받고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 하나님 뜻대로 시키는 대로 한다고 자신을 뒷짐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되게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고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뒷짐진 태도로 기다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알면서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면서도 엘리야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래같이 그 엘리야처럼 5가지 거의 퍼펙트한 기도를 우리가 잘 하진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뭐 기도가 짧은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엉뚱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시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게 받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그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 참 힘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그 기도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그 예화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성도 집에 그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얼굴을 찌푸리고 상당히 그 불만스러운 뭔가 그 고민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너 무슨 불만이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다면 너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보렴. 하나님께서는 기가 크시기 때문에 너의 어떠한 기도라도 다 들으실 거야. 그랬더니 딸이 눈을 반짝이면서 좋아하면서 그 말 듣고 당장 자기 방으로 달려가서 그 자기 방문을 잠그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소원 알잖아요. 내 친구 아무개가 그 스케이트 샀다고 자랑을 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그 스케이트 가지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그 친구는 부자지만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마 스케이트 사주기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셔서 스케이트 꼭 사주세요. 이제 스케이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딸이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지 집이 쾅쾅 울릴 정도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딸에게 가서 방문을 노크를 하고는 얘야, 너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을 수 있단다. 하나님은 큰 귀를 가지셨거든. 그러니까 그 딸이 또 안에서 아버지에게 아빠, 그렇지만 아빠하고 엄마는 귀가 조그맣잖아요. 예, 그 아빠 엄마 듣고 스케이트 사달라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가 조금 서툴다 하더라도 우리 기도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잘 안 들리고 엉뚱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뭐 엘리야에게만 불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큰 역사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른들 그냥 그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기도의 그 능력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내용이 좀 구체적이면 더 좋아요. 여러분 여기 뭡니까? 아이고 오늘의 양식 나오는 그 뭐죠? 자관 기도할 때에 제가 죄송합니다. 이 환자가 되놓으니까 이 모양이에요. 자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거 믿고 그 기도 체험을 하면서 좀 멋있게 아주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산 십자가에서의 그 기도하고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그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피땀 흘려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 뭐 때문에 뭐 없다고 기도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는 꼭 노처럼 들렸어요. 아니다. 예수님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할 수만 있으시면 하나님은 되니까 내가 이 십자가 고통을 면하고 인류를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예스하고 응답한 것이 아니라 노라고 응답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다 인도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나는 뒷짐지고 하나님 응답할 거 보고만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 알면서도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냐면은 얼굴을 보통 그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손을 들고 얼굴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서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꿇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었습니다. 그 얼마나 간절한 태도입니까? 간절한 태도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기도를 그 번제단 쌓을 때만 한 것이 아니고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실 것을 미리 예견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비 내려 주실 거야. 그 지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가물어 가지고는 물이 없고 백성들이 그 고난 당할 때입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거야.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단을 쌓고 무너진 번제단을 수축하고 제사 드렸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했으니까 그 내려줄 것 알면서도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그 간절한 태도 아닙니까? 그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제는
그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사환을 그 지중해 보이는 언덕으로 몇 번이나 보냈다고 그랬죠? 7번 보냈거든요. 한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없어요. 2번 기도해가지고도 응답이 없어요. 3번도 아니에요. 7번. 어떤 응답의 신호가 올 때까지 끝까지 그저 참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7번 되어서야 사환이 지중해 쪽으로 그 산 언덕에 올라가서 지중해 쪽을 보니까 그 손바닥만한 쬐끄만 구름이 떠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비를 보내주시는구나 알고는 아합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비가 올 테니까 아합 왕은 빨리 궁중으로 돌아가십시오. 큰 비가 올 테니까 비 맞지 말고 돌아가서 큰 잔치 벌리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농사 지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말라서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궁중으로 갈 때에 엘리야가 그냥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그 아합 왕과 그 수레와 같이 달려갔다는 그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알면서도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한두 번 하다 말든지 아니면 하지 않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면서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찾지 않으면 못 찾는 거거든요. 문을 두드리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엘리야처럼 승리의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이 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그 대한예수교 장로 고신교단의 그 원로 목사님이신데 뭐 지금은 천국 계십니다마는 그런이 이야기해요. 목사들이 그 실패하는 원인이 어떤 일을 이룰 때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 아니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교만해져서 실패하게 된다고. 많은 목사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들이 참 어렵다고요. 그 말씀하시는 거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거 믿습니다. 그 기도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 기도가 조금 서툴어도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게 응답하셔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그 승리의 이야기가 18장에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그 19장이 오늘 그 설교의 주가 됩니다. 그 19장 볼 것 같으면은 엘리야가 도망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왜 도망을 치느냐?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고 비까지 내리고 그랬는데 엘리야는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죠? 아주 여기에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 사자요, 능력의 종인 그 엘리야가 감히 도망친다는 것은 상상이 갑니까? 우리 같으면 도망칠지 몰라도
엘리야는 얼마든지 도망치지 않고 승리를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8장에서는 승리를 노래하면서 19장에 가서는 도망치는 엘리야가 나와요. 그리고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저 유대 쪽으로 도망쳐가지고 로덴 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저 죽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지 않으니까 이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아니 죽여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엘리야 기도 그대로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성경이 완전히 바뀌어졌을 겁니다. 엘리야는 천국에 가 있겠죠. 그리고 누가 승리하게 됐느냐? 아합 왕이 승리한 걸로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할 때에 로덴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죽여달라고 할 때에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야단치지 않고 천사를 보내어서 떡과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내게 했단 말입니다. 그 육신을 강하게 했어요. 멀리 호렙산까지 40일 걸려가는 그런 여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행 도중에 쓰러지지 않게 그 육신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점에서 우리는 그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못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그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참 여러분에게 사랑은 받았으면서도 제대로 목회했다고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것밖에 없고 참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길 때도 그랬고 지금은 또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이게 뭡니까 이게 중풍에 걸려가지고 지금 선교하고 싶은 그 뜻도 이루지 못하고 그러나 역시 기도는 합니다. 빨리 제가 지팡이를 버리고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금년은 지팡이를 버리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실 줄 믿기 때문에요. 아이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엘리야와 같은 불의 사자도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서 신앙생활하고 나서 크리스찬 되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이 착각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도요, 우리가 살다 볼 것 같으면은 엉뚱한 일 생기게 마련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요소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쓰러졌느냐?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식으로 야단치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소 하고는 엎드려 있을 때에 로덴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었단 말입니다. 마실 것을 주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사랑의 태도가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제가 어느 장로님들 임직식에 가 보니까요, 축하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님들 이제 장로 됐다고 해서 절대로 검사가 되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되십시오. 목사를 후비하고 잘못된 거 있나 그거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그걸 고소하는 검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되어서 어떠한 사건이든지 사랑으로 무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장로들뿐 아니에요. 여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검사와 같은 성가대가 되어서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전달통을 들고 우리 교회 욕하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사가 쓰러졌을 때에 그에게 힘을 주었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합니다. 약할 것 같으면요, 자신의 그 육신을 돌보기 위해서 신앙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제가 욕심을 많이 부리다가 선한 욕심도 있고 나쁜 욕심도 있었지만은 젊어서부터 병원 신세 많이 지고 환자로 노릇 많이 했는데 그것이 제 목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다운 목회를 못하고 여러분의 사랑만 받았을 뿐이고 그래서 죄송하게 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그 성령이 가는 전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밸런스를 깰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봐주실 거다. 내가 잠을 안 자고 엉뚱한 짓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일 것 같으면은 봐주실 거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육체를 갖다가 약하게 한다든지 우리 전을 무시하는 그런 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육체를 가지고 엉뚱한 데 쓰면 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는 세상 낙을 위해서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의 왕국에 걸치고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크게 여길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를 섬기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이 있을 때든지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무엇 할 때라도 꼭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간구할 것 같으면 내게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조셉 스크리번이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영국 출신인데 카나다에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카나다에서 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망에 빠져가지고 한 석 달 동안을 학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왜? 그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약혼녀가 영국에서 이 약혼한 남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오는 가운데에 태풍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조셉 스크리번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실망이 되고 상처를 크게 받았든지 석 달 동안을 사람 노릇 제대로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나는 내 약혼녀 하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게 하지 않으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잃어버렸구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잃어버리고 탄식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고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준 것이 아니냐. 아, 그것을 깨달으니까 자기 그 아픈 마음이 치료가 된 거예요. 다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실한 친구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487장 제침 맡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알고, 여러분도 어떠한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다 보면 환경이 어려운 때 있거든요.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도 어려움 겪는 분 계실 텐데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코 엘리야에게 불러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487장 부르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인생이 때로는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참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와 같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승리했을 때에 도취해가지고 우쭐하다가 오히려 엉뚱한 짓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엉뚱한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해서 나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응답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여 쓰러질 때에 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왔고 우리 크리스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기도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